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따뜻한 봄과 같은 주님의 마음들이 항상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일주일을 돌아보면 굉장히 또 바쁜 하루였고, 지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고, 개인적인 또 일도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 일주일은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던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어제, 엊그제 그리고 또 목요일부터 제가 충분히 주님과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썼고, 실제로 제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원에 갔었을 때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기쁜 시간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 말씀과 기도에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하는 일만 신경 쓰면 우리 더 귀한 거 예수님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쁘더라도 항상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와 같은 해를 보는 그 마음처럼 주님을 항상 바라봐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뭐 인기를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기뻐하는 방송입니다. 네, 뭐 좋은 이야기 하려고 이 방송 만든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성장 있고 하나님의 빛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꼭 들으시고 또 좋은 설교들 또 여러분 또 마음에 간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 속으로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항상 살 수 있게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후배 사도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썼었던 이유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보았을 때 디모데에게 필요했었던 또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권고 사항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이 했었던 말씀 중 하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움의 그 모든 전선을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만 살기 때문에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국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최근 며칠 전에 엊그제도 미사일을 쏘기도 시작을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 치열한 전쟁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미국의 반응과 한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을 쏘므로써 북한이 얻는 이점은 이 위협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리고 그것을 통해 이 남한이 위급하다라는 것을 통해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론 이 미국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므로써 우리들이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어서 너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한국의 국방을 차단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서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듯이 우리의 삶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심리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합니다. 뭐 치고받고 육체적인 그런 전쟁들이 아니더라도 일과의 전쟁 그리고 옆에 동료와의 전쟁 그 동료와의 그 전쟁이 어떠한 부분들은 뭐 경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동료와의 그 관계적인 또 전쟁도 있겠죠. 이렇듯이 우리는 겉으로 보는 데는 평화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는 항상 전쟁에 항상 영향력 안에 있지만 항상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약속된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이 선한 것들로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점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전쟁 중 하나는 이 마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은 그 믿음 부분만 이야기하고 뭐 영적인 차원만 이야기하지만 마음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땅의 전쟁, 두 번째는 마음의 전쟁, 세 번째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 마음의 전쟁은 개인적인 것이고, 이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것이지만, 이 마음의 전쟁이 이겨야지 하늘의 전쟁도 승리합니다. 이 마음의 전쟁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있고, 우리의 선한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과 그리고 사람은 악한 마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을 원하셨고, 그러나 사람 마음에는 욕심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마음을 선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선에부터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선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것입니다. 뭐 우상숭배가 어떻게 인간 보기에 선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선한 것의 기준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말씀과 반대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한 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착한 것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 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우상숭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우상숭배부터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상의 신, 그리고 불교, 힌두교 뭐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우상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우리 자신이 했다라는 것들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고집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11조 하라면 11조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고 하면 안식일 거룩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자기 상황적인 이유를 갖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꺾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럴 법한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자체가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고집을 부른 이유는 대부분 하나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은 쉽게 꺾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 같은 것도 쉽게 꺾어지지 않았었던 부분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를 오히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꺾이기 위해서 뭐 다른 뭐 논리적이고 뭐 그럴 법한 뭐 논쟁을 하는 것보다 이 자존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그 빼앗겼었던 욕심들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바로가 고집이 센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았던 거죠. 10번이나 무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피재앙, 뭐 이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처럼 그 당시 가장 귀한 그 나일강이 죽기도 하고, 나일강이 당시 신으로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뚜기,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이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특별히 생각에 고집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주변과의 마찰도 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과의 그 관계성 안에 계속해서 맞바람을 자기가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생각 하나, 그 견디는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하루하루가 버티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겪었었던 것들, 그가 얻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이 뺏긴다는 거죠. 이 고집, 자기 우상 숭배의 결과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이 되는 나의 생각을 부러뜨리십시오. 내가 왜 고집이 센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집이 센 사람들 중 하나의 특징은 내 생각이 존중받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또 위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우상을 낮추는 훈련,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의 뭐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기 말만 한다. 두 번째,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이 고집 센 사람 첫 번째,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있으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또 안 맺으려고 하고, 또 사람이 있더라고 해도 자기를 따르는 노예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이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도 손해보는 것이 바로 이 고집이 센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나에 대한 우상 숭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마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었던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떠한 특정한 것들, 어떤 사람은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 이렇게 자기 우상화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우상화됐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실제로 우상화됐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주변 사람만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그 필요한 말들만 걸러서 듣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듣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다 듣고 내가 분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그 객관적인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울도 객관적이지 않아졌어요. 더 이상. 왜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블레셋을 싫어하신다. 블레셋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다 하면서 그럴 법한 이유를 하지만 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랬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근본 마음들은 다 속이고 그럴 법한 이유로 계속해서 내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자기 우상화의 근본이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했었던 평생의 작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했었던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제거하는 거. 그 중에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입니까? 다윗. 이 다윗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의 사위였지만 이 사위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그 모든 그 우상화의 그 적수들을 제거해서 그것이 나라의 이익과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적으로 규정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우상화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이것들이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가 다 파괴가 된다는 거죠. 사울도 이 권력 하나로 인해 자기 우상화가 됐었고 고집이 센 사람이 됐었고 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욕심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욕심이 죄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내가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겸손의 과정을 통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나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집 부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기쁨보단 내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분노, 남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의 분노, 내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분노, 오직 분노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했었던 나의 생각들, 마음들, 말씀이가 반대되었었던 것들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즘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일과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예뻐짐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를 통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계속해서 내 마음이 계속 예뻐지는 거, 남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물론 똑똑해지는 게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한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계속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스포츠가 우상숭배하는 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자기의 즐거움을 우상숭배하는 거, 뭐 취미들이 여러 가지죠. 자전거 타기, 등산, 이러한 것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우상숭배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하게 높아야 할 여호와의 신들을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통한 진정한 기쁨들,
그리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 은혜들을 받는 시간들을 여러분 항상 더 원합니다. 다음은 주술입니다. 주술은 무엇이에요? 마법이죠, 마법. 마법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런 마법을 통해 이게 악한 사단의 이런 요술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술은 바로 속임수를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술도 있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악한 것들을 통해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통해 저 사람이 좀 나보다 좀 모자라, 내가 살짝 돌려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 속여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악한 것이라는 거. 저 사람이 모질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살짝 해서 그 사람 딱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은데 저 사람 나를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살짝 속여서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 모르게 할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로써 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죠. 돈과 관련된 부분 특별히 하지 마시고, 관계하고 관련된 부분 여러분 그거 다 끊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항상 지금도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저도 스쳐 지나갔었던 제가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원수 맺음입니다. 이 원수 맺음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싸워야 할 부분들이, 해야 할 선한 싸움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내 일만 할 수 있는 이렇게 독단적인 일이 아닌 이상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맺을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손해볼지라도 원수 맺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원수 맺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 원수 맺음은 이 사랑도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연결하고 화목으로 연결하지만 이 원수 맺음 또한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분노와 분노를 연결해줍니다. 미워하는 내게도 분노로 연결되고 미움받는 너에게도 분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실타래가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사랑과 사랑이 사랑을 더 증가하는 것처럼 이 원수 맺음과 원수 맺음이 더욱더 분열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천국의 그 열매로 가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대우를 안 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미움의 씨앗들을 여러분 뿌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과 악한 거의 싸움이라는 거죠. 죄와 죄의 싸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불편한 성품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것들,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어떠한 심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똑같이 원수 맺음과 분노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오래 참음과 화평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고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겨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원수 맺음 그리고 분노와 우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괴로웠었고 거의 제가 삶이 정지되다시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에 깨달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과정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내는 것들, 원수 맺는 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옥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그 관계들이 이렇게 점점점 좁아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진 거예요. 원수에게 에어싸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하게 사랑으로 이기고 화평으로 이기고 오래 참음으로 이기고 자비와 친절로서 이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싸움이고 진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싸움을 살았었던 그곳 가운데 거룩한 그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는 거죠.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앉아 계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들이 여러분의 항상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마음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상 숭배하고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특별히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 남 속이는 것들 그리고 원수 맺음이라든지 이 미워하는 관계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선함이 가득 차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통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세상을 선하게 점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